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변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무리들도 허락해 주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이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단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선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독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오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제물이 복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때에 저희들이 함께 전도할 때 많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전권적으로 하나님 의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치료의 감수를 비추어 주셔서 하루 속이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막중한 사명을 들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릎으로 하게 도와주시며 처음 따랐던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저희 교회 주신 부부 선교사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진실한 기도의 동행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말씀 전할 곳곳마다 새로운 예수의 심장을 갖는 신령들이 새로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담에 서신 주의 사자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문간의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이 아멘을 하다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김윤신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편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3일간 또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편 23편을 가리켜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아마도 저절로 상했던 심령이, 우리의 울적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일단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했던 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 절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역시 목자로서 양을 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동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양의 특성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양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고집세고 이기적이며 주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의 특성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셌고 때론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왕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처럼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만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두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말로 기도했던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빼앗기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죠. 처음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만 지키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형편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삶의 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에게는 늘 그 첫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 친히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의 그 마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생편이 어떠든지, 내가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든지, 내가 왕이었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 속에서 우러나온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두 손 들며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든지 도망자였든지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는 늘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끔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서 어린아이를 한번 손잡고 데려가 보십시오.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손 꼭 잡아. 엄마 손 놓치면 길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 다시는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어렸을 때 엄마 손 아빠 손 꼭 잡고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록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마치 목자에게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내 삶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낭떠러지든 어디든 시력이 나빠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짐승들이 잡혀먹기도 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가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때, 마치 부모님의 손을 놓쳤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아니 저도 양과 같은 특성이 참 많습니다. 양의 특성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동물은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어떠한 공격용도 또는 방어용 무기도 없는 동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양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양은 꼼짝없이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대단히 이기적이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에 양에게 목자의 존재는 너무나도 절대적입니다. 양은 목자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양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은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다른 우상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기에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앞장서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확신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준비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겠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확신하기에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채워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 역시 숱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애굽에서 드디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애굽 요셉과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는 자신을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자기 평생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세 역시 말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삼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때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여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 결과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여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에게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이것은 처음부터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궁핍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안에 욕망만 커지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욕심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남들보다 더 말을 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냐? 나를 더 잘라. 나에게 더 주어라. 이렇게 점점점 더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욕심만이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을 가졌다면 내 욕심은 더 커져서 이만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기에 채워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불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밭에서 감추어진 진주를 찾듯이 우리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욕심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거요, 감사함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되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도 숱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다른 이들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위태로운 생애였습니까? 그의 생애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을 때 그는 죽음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처럼 막대기와 지팡이가 암시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위안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과거에도 경험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과 확신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절실히 느끼는 신앙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쉴 것 없는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마라나타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난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금요구역 연합예배가 1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장동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등뼈 시술을 잘 마치셨고 지금은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오감래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무엇보다도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